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보아스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마치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하는 거예요. 가로는 문학 장르,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오고 배워왔던 것. 세로는 역사 시대 순으로 한번 거슬러서 정리를 딱 하면은요.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39권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역사 순으로. 자, 시대. 어떤 시대부터 시작되죠? 1번 창조시대. 따라해봅시다. 창조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이 역사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출애굽과 광야시대. 지금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약 첫 번째부터 쭉 시대 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 다음은요, 정복시대. 여호수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몇 년? 350년.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누구 때까지가 단일 왕국 시대였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위에 둘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났어요. 북이스라엘은 921년부터 시작되다가 721년 정도에 망하죠. 멸망하죠. 그때까지 왕조가요 9번이나 바뀝니다. 9번.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9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치를 하게 되죠. 200년 역사,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 이 200년 역사를 한마디로 사가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분열 왕국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부터 쭉 하면 22명의 왕입니다. 또 분열 왕국부터 하면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바뀌죠. 그런데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왕국이 약 몇 년 이루어지냐면 500년입니다. 500년. 왕조 500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가 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져 버리고요. 사라져 버리고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되게 되지 않습니까? 포로 시대를 맞게 됩니다. 포로 시대 몇 년? 예레미야가 강조한 70년. 포로 시대 70년.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시대가 돌아가게 됐습니까? 포로 귀한 시대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어느 왕이 됐을 때?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잖아요. 1차는 누가 리더가 돼서 돌아옵니까?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와서 뭐부터 재건하죠? 무너진 성전 재건. 두 번째는 에스라가 오지 않습니까? 에스라. 그래서 뭘 재건하죠? 잃어버렸던 말씀을 재건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가 3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됐죠.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 이게 포로 귀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침묵 시대. 몇 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길 때까지 400년의 역사를 침묵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뼈대를 시대별로 세워놓는 거예요. 이 열 세대의 구분에 해당하는 역사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뼈대를 세우는 책이 있습니다. 첫째, 족장시대와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과 광야시대를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뭐와 뭡니까? 출애굽과 민수기죠. 그 다음에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사사시대는 사사기, 그 다음에 단일왕국 시대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분열왕국 포로시대까지가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가 느헤미야, 에스라. 그래서 이 뼈대를 이루는 역사책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창, 출, 민, 수, 삿, 삼, 왕, 스, 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9권이 역사서인 겁니다. 그 옆에 뼈대 옆에 있는 거는 하나의 부록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는 몇 권? 몇 권입니까? 세 권도 나오고 네 권도 나오고 또 5권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욥기는 어느 시대? 족장 시대. 여러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시가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예언서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모스, 하박국, 이사야, 에레미야가 요엘, 미가, 스바냐, 요나, 나훔, 오바댜. 또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본 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는 어느 왕국 때 얘기를 했네? 어느 시대에 등장한 인물들입니까? 실수가 힌트였는데 왕국 시대, 왕정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로 시대의 예언자가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말라기, 스가랴, 학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구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39권이잖아요. 그렇죠? 3, 9, 39권을 이렇게 시대별로 한번 쫙 정리해 두면은요, 굉장히 성경을 보는 눈이 또 다르게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여기가요, 오아시스래요. 오아시스.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집트에 있는 시와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여기는
해수면 아래 25m에 위치해 있는데요. 올리브 나무와 야자수 나무가 아주 많이 심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런데 시와 오아시스랍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오아시스 같죠? 여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이 네게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황무지다라는 뜻입니다. 황무지. 이 네게브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약 반 정도를 차지하는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네게브는 거의 다가 사막입니다. 사막에 저런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1960년대에 이 요단강을 끌어들여서 이제 이런 이 관계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한 게 언제부터냐면 이 가나안부터 이 네게브 지역까지 한 350km가 된다는 거예요. 그 350km를 수로를 놨다는 거예요. 수로를 놨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작물로 1년에 산모작도 할 수 있을 만큼 비옥한 땅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근데 이 네게브 지역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지역이 바로 이 네게브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사막이었는데 이런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막 가운데 사막의 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좀 그래도 아름아름 기억하시면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사막길을 쫙 가다가요, 아멜렉과의 전쟁한 지역이 어디죠? 예? 르비딤 골짜기잖아요. 쫙 가다 보면 르비딤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르비딤이 나오는데요. 거기 가면 야자수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는 곳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뭔가 좀 기분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두 가지 오아시스를 이 사진을 보여줬냐면 누구 얘기하려고요? 보아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가요, 35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에 보아스는요, 그래도 제사장 나라법을 지켜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에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녀갖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가방만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제 생활에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교회도 떠나버리고 교회 나가봤자 그냥 문제만 일어나고,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희망이죠. 교회의 희망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죠. 제사장 나라법을 지켜온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법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에 그래도 제사장 나라법을 지켜온 보아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인사법입니다.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 룻기 2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민수기 6장 24절 27절 시작.
아멘. 제사장 나라법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요, 항상 서로 만날 때마다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있잖아요. 샬롬. 그건 축복의 인사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를 보면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법을 계속 지켜왔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성도들의 마음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론 갈등도 일어나고 상처도 입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본심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서로를 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값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나요, 여러분, 교인은 반드시 그 근본 마음이, 내가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뭐하는 마음은 잃지 말자. 상대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은 잃지 말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절대 저주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아무리 상처 입어도 항상 배후에는, 새벽에는 반드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목사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쳐도요, 정말 목사의 본심은요,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난 성도도 마찬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축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남을 다르다고 얘기하지 틀리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 어려움을 만났다고 그래서 저주한다든지 함부로 대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꼭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심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샬롬. 헬라 사람들은 에이레네, 이게 다 축복의 언어거든요. 그런 언어들이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인사를 잃어버렸는데 인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보아스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희망인 거예요.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 룻과 나오미를 누가 살리게 된 겁니까? 보아스가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살린 겁니까? 보아스가 살렸다는 거예요. 룻기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일부러 죽게 했죠. 왜 죽게 한 것입니까? 이게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었던 배경은 보아스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이쁘고 나오미가 친척이고가 아니라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나오미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함으로 두 사람을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룻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업을 잃은 그 친족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거예요. 땅 매매는 되지 않지만 땅을 경작할 권한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으로 갈 때는 경작권을 팔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친족이 그 돈을 물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다시 또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권을 자기가 찾아올 수 있는 법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잃었던 기업을 경작권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가 5 있는데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형제가 이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이 둘째 부인이 누구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계대라고 이제 용어를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2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역할? 하나는 기업을 자기가 대신 대가를 치러줌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다. 또 하나는 만약에 형제 중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됐을 때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 제도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하게 되죠.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이런 레위기법, 제사장 나라법을 보아스가 지켰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경작 매매권이 있습니다. 경작권, 땅은 사고 팔 수 없지만 이 경작권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시 살 수 있고 가까운 친족이 도와서 살 수 있죠. 여기 보면 그 경작권은 위에 단락, 땅은 사고 팔 수 없으나 신년을 기준으로 하여 49년 동안 경작권은 매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 다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것.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기업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9년까지는 우리 레위기 25장 15절부터 16절 한번 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구 네. 연수에 따라서 세 번째 단락 연구가 아니라 연수죠. 연수가 길면 그만큼 더 줘야 되고 연수가 짧으면 그만큼 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런 제사장 나라법을 따라서 보아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는요 위에서부터 올라오게 돼 있어요. 보아스의 윗친족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보아스의 윗사람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룻까지 내가 책임을 못 지겠어. 당신이 기업 물으려면 물어.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자기가 물으겠다고 약속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경작했던 그 경작권도 회복하고 룻과 결혼도 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룻기에서 나오는 제도가 있는데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계는 이을 계자, 대는 대신할 때. 그래서 대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된, 그리고 그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안겨주죠. 그때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시어머니 되신 지 오래되셔서 그 감격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아들도 모압에서 둘을 다 잃어버렸어. 남편도 잃어버렸어. 다 놓고 오려고 했는데 룻은 자기를 따라온 거예요. 여기서 가난 속에서도 보아스라고 하는 제사장법을 잘 지켜온 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잃었던 경작권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들이 결혼했지만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이 계보를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를 보면 예수의 조상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교훈을 얻는다면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은, 희망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회적인 높이, 높낮이, 어떤 재산의 유무, 그런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안정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보다는 정말 보아스와 같이 350년의 역사 속에서 사사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생활 속 예배자로, 생활 속 신앙인으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궁정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